오늘날 교회가 세속화로 타락하게 된 근본원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천국 가는 지침서로 전해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을 깨닫지 못한 채 사람의 지식으로 만든 신학적 교리로 전하는 그리스도의 초보의 도인, 예수만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는다는 종교 신앙으로 타락하게 됨으로써 기복신앙이 교회에 팽배졌기 때문이죠. 물론 그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 이르는 마지막 70번째 대희년의 세대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예수님께서 비유로 전하신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구속사에 대한 성경의 예언을 감추어 놓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교회에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2015년 속죄절날에서 2016년 속죄절날까지 50년마다 돌아오는 마지막 70번째 대희년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 의미는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대희년의 세대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모든 육체에 늦은비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한 성경의 진리를 깨닫는 마지막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제는 천국 가는 지침서로 기록해 놓은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할 주제는 마지막 추수 때 믿음의 거룩한 소산으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종들을 추수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성경의 진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류 영혼을 구원하러 오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신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 올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하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 없다는 것이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왜냐면은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예수님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오는 자들이 있다면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살리겠다는 것은 생명의 부활에 동참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그럼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는 게 뭐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이끌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님께로 올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놓은 요한계시록 안에 감춰져 있는 모든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예언의 계시들을 다 드러나는 때입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드러나려면은요, 창세기부터 이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하나님의 구속사의 의가 다 드러나야 요한계시록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굉장히 혼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유로 된 말씀들이 너무 많고 상징적인 게 많은 것 같아도요, 이미 구약과 신약에 예수님께서 이미 다 증거해 놓은 말씀들입니다. 그것이 다 연합을 이루면 요한계시록이 완성되는 것이고, 그 요한계시록을 열리면 예수님이 공중과 지상으로 재림하셔서 추수하는 자들을 다 증거해 놨어요. 정확한 시기와 모든 것이 다 7절기의 그 나팔절과 속죄절과 그 초막절의 그 비밀 안에 예언되어 있는 계시들이 다 동일하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을 정확히 깨달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 22장에 기록해 놓은 핵심 내용은요, 마지막 추수 때 7 교회의 밭을 의미하는 열방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그 양들과 다른 양들로 비유한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해서요,
메시아의 왕국으로 예비한 새 예루살렘 성을 완성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 다 증거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요, 계시록을 우리가 이제 공부해 나갈 건데요. 계시록 이제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자손들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받은 자들의 이마에 입맞은 14만 4천이 나옵니다. 근데 그 14만 4천의 비밀한 계시를 그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6절의 비유로 언급하신 예수님의 양들과 다른 양들의 실체가 누구인지 먼저 정확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그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6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내 우리에 있는 양들과 내 우리에 들어있지 않은 다른 양들에 대한 그 계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에는요,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양을 비유한 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서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먼저 당신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이 선한 목자 그러면 우리는 그냥 선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이런 구원주로만 알지만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선한 목자는요, 먼저 영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초림해 오신 구원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허락한 양들을 다 추수해가는 그런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다 대속하는 또 대속 제물로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먼저 첫 언약으로 율법을 선지자 모세에게 제정해 줘서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그 율법에 따라 그 이 땅의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짐승의 피로 죄를 사함받는 이런 제사를 드리면서 그 의미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중보자로 오셨다는 것은 이제 율법으로는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새 언약의 말씀으로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 생명들이 영생의 부활을 일으키게 되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분이 바로 선한 목자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이분은 이 땅의 종으로 지음을 받은 분이 아니고 하나님 품에 있는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셨기 때문에 이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하늘에서 오신 분. 예. 그리고 이분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셔서 하늘 보좌로 들어가시는 그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새롭게 산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예수님은 다시 당신이 오시겠다고 얘기하는 만왕의 왕 심판주로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그 하나님의 당신에게 주신 그 열매들을 다 추수하시는 이 재림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한 목자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초림과 재림의 예수님의 사명과 예수님의 신분이 달라요. 초림의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종으로 메시아로 오셨지만 재림의 예수님은 만왕의 왕 심판주로 오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양과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데 예수님이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는 관계는요, 같은 동일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양들은 이 땅에서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내가 아는 양들, 양도 나를 아는 것은 서로가 하나님의 자녀와 독생자로서의 관계이기 때문에 형제관계라는 것입니다. 형제관계.
이 형제관계라는 것은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에서 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는 관계는 이미 창세 전부터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지음받은 자들이 아니고 하늘에서 난 자들이에요. 이 땅에 혈과 육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이제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성경은 반드시 하늘에서 난 자들과 땅에서 난 자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시지만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의 모양으로 성육신에서 오시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다는 것은 종의 신분을 나타내지만 그분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돼서 하늘보좌로 들어갈 때는 아들의 신분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보좌로 들어갈 때는 반드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가는, 예수님과 동일하게 연합되는, 몸이 지체되는, 그렇게 구속함을 받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자이시지만 하나님의 자녀도 이제 종의 신분이, 사람의 모양인 종의 신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을 후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한 몸을 연합을 이루기 때문에 동일하게 후사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우편보좌에 동참하는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에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알고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아들의 영광보좌로 예배하는 우편 영광보좌에 함께 영광을 받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그 십자가의 길도 우리가 함께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리도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육적인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세례로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그 비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이 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것은요, 다른 양들이라면 분명히 예수님의 우리에 있지 않은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의 몸과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지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들이 누군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린 떡은 이 땅의 선지자, 율법의 선지자 모세가 주는 떡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떡은 영생하는 생명을 주는 떡을 말해요. 생명을 주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주는 떡이 아니에요. 모세에게는 율법을 주었기 때문에, 이 땅에 주었기 때문에 율법은 영생하는 생명을 구원하는 떡이 아니에요. 그 생명의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셔서 이 복음의 참빛이 오셔서 영생을 구원해 주실 그분을 증거해 주는 말씀이에요. 율법은.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린 떡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셔서 그 생명의 떡으로 오셨는데 그 떡이 바로 참떡이고, 그것이 너희들에게 줄 때 생명이, 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영생의 부활을 일으켜주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 4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세가 출애굽,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데리고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는 동안에 이제 만나를 먹었지만 그래도 죽었다는 것은 모세가 요단강, 하나님이 약속의 땅 요단강으로 건너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죽었다는 그 의미는 그 만나를 먹었다 하더라도 그 만나는 이 땅에 주시는 하나님의 떡을 얘기하는데, 그 떡은 율법의 말씀을 얘기해요. 근데 그 율법의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약속의 자녀의 약속은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모세와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래서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의 그 새 양식을 먹는 그 복음의 아들들로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우리에 들어있지 않은 양들은 바로 모세에게 맡겼던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성령의 약속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 그건 구약 시대로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지금 이 땅의 교회도 다 그대로 율법 아래에 있게 됩니다. 왜냐면은 왜 율법 아래에 있게 되냐면 지금 이 땅에는요, 바울이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그 바울이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당시는 율법 아래에 있어 다 유대인들이라든지 이런 자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복음의 빛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유대 종교 교리로 만든 그 초등학문, 그 종교 철학으로 만든 그 초등학문 아래서 다 이렇게 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해 버렸다는 거예요. 완성했기 때문에 이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 율법을 벗어나서 복음으로 이제 오게 되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아직은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의문이라는 것은 율법을 얘기해요. 율법이라는 것은 영의 비밀을 모른단 말이에요. 영의 비밀을. 하나님의 영의 비밀. 그 다음에 그 성경에 있어도 의문이에요. 전부 이 땅의 것으로 다 풀어버리기 때문에. 그 의문에 순종한다는 것은 단지 너희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율법의 계명을 따라서 그 절기도 지키고 또 헌물도 하고 이런 모든 제사의 율법의 제사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너희가 이미 그 의문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은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지식을 쫓는 거라는 거예요. 그 율법의 계명, 종교 철학으로 만든 종교 신앙의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볼 때 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외식하게. 자기가 자의적으로 숭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이 보이고 또 겸손해 보이고 또 자기 몸을 괴롭혀서 금식도 하고 막 회개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보기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육체를 쫓는다는 것은 그렇게 자의적 숭배와 겸손 몸을 짓는 것은 그것은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는데 자기가 겉으로는 외식적으로 겸손하고 자기가 경건한 신앙인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 안에 있는 육신의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그것을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는 그 육신의 제약들을 다 벗어버리는 그런 거에는 유익이 없다는 거야, 아무것도. 그러면 너희들은 결국은 종교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은혜로 택함을 받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데, 이것을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로 구원받는 줄 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데 그리스도 초보의 도는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꾸 율법적인 신앙으로 간다는 거예요. 율법에다가 예수님의 도를 붙여서 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도 낡은 옷에 생배 조각을 붙이면 낡은 푸대가 다 풀어져서 다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로 율법의 아래에서 들어갈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해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그리스도의 전하신 복음의 도,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 완전히 알아야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게 되는 그런 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 예수님이 우리에 있지 않은 자들은 신약 시대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들의 행위는 종교 신앙의 행위, 예배와 이런 헌물의 행위를 쫓아가고 율법을 쫓아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비밀한 계시는 모르고 재림의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야 된다. 이 제사만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그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의를 나타내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 주님 오실 때까지 죄만 사하는 이런 율법의 제사를 쫓아가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런 교훈을 털을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다시 복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준비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우리에 있지 않은 종들은 메시아로만 생각하고 있지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생명의 부활의 연합을 이루고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는 그 비밀은 알 수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 있지 않은 다른 양들과 예수님의 양들과는 본질이 다른 거예요. 본질이.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그 제자들에게 복음의 일꾼들에게 주었지만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세상 모든 자들에게는 비유로 하셨어요. 왜 비유로 하셨냐면은 저희가 이것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그 종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비유로 줄 때 비유를 깨달을 수 있는 자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는 자예요. 그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왕의 왕을 영접할 예복으로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이 그리스도 옷으로 갈아입지만 육신의 몸을 다 벗기고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서 그 그리스도 의의 옷을 입지만 하나님의 종들은 계속해서 예수의 피를 셔서 마지막 때 불활란을 통과한 후에 그들이 정금과 같이 되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표가 바로 뭐냐면 구원의 표를 이마에 예수의 어린 양 예수의 이름과 여호와 아버지 이름을 쓰고 나왔을 때 그들은 베옷을 입은 흰옷으로 갈아입게 돼요. 흰옷이라는 것은 내 몸이 정결해졌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들은 종으로서 야곱의 남은 자손으로 죄를 사함받은 합당한 표, 구원의 표를 쓰고 시온산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온산을 지상재림하실 때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린 양 예수 메시아가 와서 구원해 주는 거예요. 재림에도. 근데 예수님은 재림에는 메시아가 아니고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데 그들은 만왕의 왕을 모르기 때문에 메시아로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들은 종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만왕의 왕을 영접할 예복으로 그리스도 옷을 입고 공중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제 그 구원이 길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들과 종에 대한 그 신분을 예수님께서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자, 종은 너희가 율법 아래에서 그 종노를 할 때는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율법을 줬을 때 율법으로 완성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은 하나의 복음의 그림자로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의 복음의 그림자인데 그것이 참 복음인 줄 알고 그거에 연연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종은 주인의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를 친구로 하는 것은 내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친구라는 것은 형제라는 거야. 그런데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에게 다 알게 하였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다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뜻을 다 제자들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 알려줬다는 의미는 뭐냐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구속사의 비밀을 다 알려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을 어떻게 이루느냐는가에 대해서 다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장래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오시는 비밀한 계시를 다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비밀한 계시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장래를 다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아버지께 들은 게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무엇을 알게 해주셨냐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뜻을 행하는데 그 뜻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자, 내게 주신 그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부활로 살려가지고 하늘보좌로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이렇게 마지막에 살리기 위해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양식. 여기서 말씀하시는 양식은 복음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갖고 있는 양식은 이 땅의 곡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양식, 영생을 구원하는 양식이에요. 그 생명.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양식이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건데 이것은 바로 너에게 이른 말이라는 거예요. 이른 말.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 이 영이라는 것은 생명의 양식이라는 게 내가 이르는 말. 그것이 바로 살리는 것은 영이다. 부활을 일으키는 영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의 말씀. 너를 영생으로 부활시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말씀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양식인 거예요. 그 양식이 바로 마가복음 4장 11절에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 주었다고 얘기했어요. 제자들에게. 근데 외인에게는 주지 않았어요. 비유로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인도해서 깨닫지 않는다면 너희는 이 비밀을 모른다는 말이랑 같은 거죠. 근데 이 제자들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주었다 그랬으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셨지 내가 아버지께 들은 걸 다 너에게 알게 해줬다. 이것은 뭘 알게 했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구속사의 계시의 말씀이죠. 그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건가? 누구를 구원할 건가?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종들과 아들들에 대한 신분에 대한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얘기가 바로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아서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것을 증거하는데 그때는 구약 시대가 아니고 신약 시대예요. 이제 신약 시대. 지금 구약 시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무엇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인 것을 믿음으로는 증거받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초보의 도를 알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 그건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은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약속.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뭐예요? 예수님의 우리에 있는 양이 아닌 거죠. 예수님의 우리에 있지 않은 다른 양들을 얘기하는 거죠. 다른 양들. 그죠? 왜냐면은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업을 입고 후사가 되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종을 얘기해요. 종의 친구.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복음의 아들들에게는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룰 후사로 예비해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룬다. 우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하지만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 저희는 바로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이 땅에서 가리키고 있는 분이 종이 아니고 마지막 때 환란을 통과해서 정금과 같이 그 예수의 피로 씻어서 그 흰옷을 입고 시온산에 들어가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를 섬기는 종들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아니면 저희들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냐면요. 그것을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에 증거해 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건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증거해 놨어요. 자, 하나님께로 모든 게 났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됐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는데 그 직책이 뭐냐면은 그 종들의 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예수 이름의 제사함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가 단번에 죄가 사함되고 그들은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다시는 죄로의 제사 드릴 것이 없는데 종들은 그 비밀을 모르고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해 그들은 날마다 죄를 짓고 회개하고 계속 제단에서 회개하고 예수 피를 씻고 죄를 사함받는 제사를 계속 드리는데도 그들의 죄가 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육신을 계속 쫓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신의 옷을 벗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외식적으로 이 죄를 사하는 제사만 드리는 거예요. 율법에서도 그 죄를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하고 제사장들이 그렇게 해서도 죄가 사함받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를 사하지 않고서는.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예수님의 건세가 임해서 그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는 불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것을 받게 된다면 정결한 자가 되게 돼 있어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이 땅에도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세상 열매가 가득하죠. 물질과 음란으로 계속 그 열매가 나온다는 그것은 예수의 이름의 제사함 불세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입으로만 제사함을 받았다. 그것은 누구도 입으로 얘기한다고 예수님이 그들이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열매를 보고 거두신다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않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왜 부탁하셨냐면 이 진리의 복음을 계속 모든 민족에 전파하라는 거예요. 해달라는 거예요. 했을 때 그 진리의 복음을 듣고 이들이 죄를 사함받는 그 회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 영원한 복음이 나옵니다. 그 모든 민족에 다시 예언하는 영원한 복음이 바로 뭐냐면 마지막 때에 늦은 빛 성령으로 이 영원한 구원의 복음인 천국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쏟아질 때 그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던 모든 묵은 곡식 갖고 있었던 자기들의 복음은 다른 복음인 것을 알고 그들이 다 벗고 굵은 벼슬을 입고 회개하는 그것이 바로 회개의 역사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 세계가 회개의 불이 일어나는 그 부흥의 역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진리의 말씀 안에 있지 않고 내가 다른 것이 진리인 줄 알고 잡고 있었던 건데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그들이 굵은 벼슬을 입었다는 것은 그 자기의 모든 것을 벗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씻는다는 의미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복음을 전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늘의 대사의 직분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신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건세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증거할 때는 불의 말씀이 그 입에서 증거되는 거예요. 그 불의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 예수님의 나팔, 이 나팔이라는 의미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 진리가 임할 때 지금은 무궁곡식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서로가 누가 진리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서로가 논쟁을 하고 있지만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온전한 것이 드러나면 이 부분적으로 해석했던 게 다 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 하나님이 참 종들은 하나님의 택한 참 종들은 휴거는 되지 못하더라도 그들은 환난을 통과할 때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구원의 표를 받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의 피를 흘리기까지 그들은 신실하게 예수가 우리의 구원주인 것을 믿고 그들은 시온산으로 인도함을 받아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택한 종들인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아직 그 때가 되지 않았어요. 이제 곧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지금 많이 혼돈하는 것은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이 땅에서 가리키는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의 종이고 그런 줄 알고 그걸 쫓아갑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 구원에 대한 성경의 말씀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의 신분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종인가,
아니면 내가 그 종교 신앙의 종로로 타고 있는 종교인인가, 아니면 내가 타락한 종인가, 이 거짓 목자인가,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게 돼. 진리를 모르면 절대로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종들의 그 신분의 차이는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 안에 감춰져 있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계시를 깨닫고 만왕의 왕을 영접할 예복으로 그리스도 옷을 입고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초림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만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거로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는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종들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이 땅의 환란, 후삼년반 환란을 통과했을 때 그 정금같이 나온 그들, 이마에 어린 양 예수의 이름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신구약 시대의 유대인과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그 구원의 표를 받은 자들, 선교의 표를 받은 자들만이 예수님이 오셔서 시온산에서 14만 4천으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야곱의 남은 자손이 되는 거예요. 야곱의 남은 자손으로 추수해주는 계시가 이제 계시록에 다 증거되어 있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시록을 할 때 다 증거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반드시 짐승의 표를 받는 환란의 재앙을 통과하기 때문에 그 재앙에서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이긴 자들만이 시온산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이전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나팔절에 휴거되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환란을 통과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에 모두가 다 증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5절에 이렇게 증거해놔요.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서 난 자로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정되어 있던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아들의 그 정체성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그 예수님이 전한 말씀, 그 너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진리 안에 거함으로써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세례를 약속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예수님이 보내주신 그 보혜사 성령이 바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사복음서에 있는 모든 비유와 기적과 표적의 모든 비밀들을 다 알게 되고 그 말씀들을 다 해석하게 되고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마지막 때 그 주님이 오시는 재림에 대한 장래의 일을 다 증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영원한 구원의 복음인 그 천국법의 진리를 전파하게 돼요. 그들은 바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그들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그 예배를 드릴 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그 비밀한 계시들을 다 알고 분별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마지막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이 시대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영이요 생명의 말씀으로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에 대한 성경의 진리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면요,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율법과 복음의 두 언약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추수 때가 되면요, 7 교회의 밭을 의미하는 열방의 교회에서 예수님의 양들과 다른 양들로 비유한 하나님의 아들들과 종들을 율법과 복음의 열매로 추수해서요, 메시아의 왕국으로 예비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공중과 지상으로 2번 재림하게 되는 예언의 계시를 드러내는 것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사도 요한이 7 교회 밭을 의미하는 열방의 교회에서 메시아의 왕국으로 예비한 새 예루살렘 성에서 개최하는 거룩한 성회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는 거룩한 속물로 남겨둔 예수님의 양들과 다른 양들로 비유한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들의 열매를 믿음의 거룩한 소선으로 거두는 구속사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정확히 언급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하는 계시의 말씀을 계시록 7장에 천사들이 하나님의 인을 이스라엘 12지파의 자손들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받은 자들의 이마에 인을 쳐서 인맞은 14만 4천을 대환란을 통과하는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언급해 놓았어요. 그리고 계시록 12장의 비유의 계시는 성령의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남겨놓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인을 휴거되는 남자로 언급해 놓은 성경의 진리를 다음 시간 지구촌 대특종 16편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